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리고 15장 4절 5절 읽으실 때 제가 4절 읽으면 5절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리즈로 강의를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강단을 양보하시면서 2025년 말라이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와 사랑을 건넵니다. 아울러서 몸된 교회 당회와 온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미천한종 내외를 파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중에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겹게 기도로 후원해 주심을 선교지에서 깊이 알차게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2일간 여행해서 7번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풍토병이 많고 말라리아가 극성을 부리는 그곳에서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체력과 영력을 보존해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예배에 수종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최대한도 간단하게 보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선교했을 때에 대상이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말라이 현지인들이고 또 하나는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19분의 한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세계은행 등록된 198개국 중에서 1인당 GNP가 2024년 통계에 의하면 464불로서 세계 195위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저개발국가요, 저소득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속에 나는 지질이 못 사는 나라의 사람, 일면 저주받은 땅, 그러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 미천한 보잘것없는 인생, 이렇게 자기를 비하시키면 안 되겠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가 하는 신자의 자상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자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살 안으로 흘리신 붉은 피를 칠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혹은 의롭게 되어진 자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 내지 특권을 거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고, 또 다른 대상인 그 19분의 선교사님들 가정만 해도 나름대로
다양한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그 19분 중에서 아마 대다수는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신 분들이 태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면에서 위축감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선교사님들 선교사로 오기까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가 막힌 일들이 다 나름대로들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행여나 세상적인 위축감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 수송도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위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가를 강조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8번의 강의의 첫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다양하게 만난 말라이 현지인들과의 그 강의나 설교에서 첫 부분은 늘 신자의 자상, 곧 우리는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어진 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의인이 되어졌다, 혹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는다, 이런 칭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펑퍼짐한 얘기도 아니고 혹은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아닌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곧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식이 아니고 사탄과 지옥의 자식이 아닌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다 하는 양자 되어진 것, 또한 이런 양자로서 우리에게는 누리게 될 혹은 받게 되어질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 이 영생을 통하여 영광의 나라의 모든 풍요로움이 나의 유산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칭의의 혜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자상을 확립해야 된다. 여러분,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확보된 이 지위를 분명히 간직하십시다. 마치 에서가 그 엄청난 특권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팔아먹지 마시고, 이러한 칭의의 놀라운 특권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되어집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어집니다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특권, 곧 예수 안에서 거저 의인이 되어진 자로서 특권이 있는 만큼 또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양성을 통해서, 곧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에 그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에 자격이 있는 분이고, 중보자 되어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화목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화목을 유지해야 되어지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도록 저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라틴어로 아디아폴라, 양자가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생명을 다하여
당신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진데 이것은 생명을 다해서 화목자의 역할, 불신 세계 속에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모든 죄값이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불되어진 혜택을 누린 자들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라의 현장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적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도적질하는 교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목회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목사님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용서를 받았기에. 몇 번쯤이요? 3번쯤? 아니면 1번, 7번쯤?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영광의 나라, 영생을 상속받았기에 풍요로운 모든 것을 우리는 지닌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들이 시큰둥하게 들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해가 되지요. 시큰둥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비참한 처지를 이해를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자인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나면서 바로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면 너희는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어렵게 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흉년을 맞이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의 확신, 영생의 엄청난 것을 소유했다고 할진데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옷이 2벌 있잖아요. 옥수수알 2알, 3알 있잖아요. 그러면 한 알 자기 먹고 2번째, 3번째 알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는 풍요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받기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기 어려우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빛나는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빗대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런 마땅한 일에 따르는 고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전도에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머슬림에게도 전도해야 되어지고 불신자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이단에 빠진 그 박옥수 그 구원파가 엄청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구워 삼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그 세력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 이단들에게도 전도해야 되어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지만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요. 아울러서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여러분 실제 삶에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집 물건을 훔쳐간 자기 교회 집사를 용서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가슴이 이렇게 뭉클뭉클해지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그 교인들, 도적질하는 교인들 용서해야죠.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는 뭔가 조금 더 있으니까 훔쳐간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용서에 따르는 고통을 감당하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있는 것, 찢어지는 삶 속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줄 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줄 것 없는 우리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무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눈다라고 하는 것, 힘든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야 되어집니다. 내가 넉넉할 때에도 물론 해야지만 더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도 해야 되어집니다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하고 싶으면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미칩니다. 막 그렇게 무섭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늘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주로 나누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전도하지 않으면 화입니다라고 말하면 좀 어색할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만나야 될까? 저의 삶은 99.9%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더 목사다 보니까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불신자를 만나려고 노력이 필요하는데 그런 자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예상되어진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 일면 좁은 길을 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속에 나그네 길에 예상치 못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잘하고자 했던, 돈 벌고자 했던 사업이 의외로 풀려가지를 않고 망하는 길로 뱅크럽시를 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unexpected pains,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졸지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졸지에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고통 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게 뭐냐면 things to do,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별을 보고 일터에 나가서 힘겹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주어진 삶에서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고 일해야 되어지는 것. 그런가 하면 저녁에 달 보면서 집에 들어와 보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도 일이 태산같이 밀려 있는,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런 힘든 고통, 어떤 면에서 예상치 못한 혹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고통 속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Why me?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자식 나에게 주셔서 이 생고생을 이렇게 해야 되어집니까? 어떻게 성격이 모난 이런 남편 나에게 주셔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믿음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만 뒤통수 그 교인만 보아도 속에서 구역질이 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면서 고통의 피난길을 찾아서 혹자는 술에 취해 보려고도 하고 혹자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마음껏 흔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허술에 떨기도 합니다. 그 수다를 떨면서 고통을 이겨보려고 할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안물안궁?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안물안궁이란 말 아세요?
하도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 수다를 떨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털어놓으면 딱 네 마디 합니다. 안물안궁.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봤고 그런 거 안 궁금해. 그걸 줄여서 안물안궁 그럽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 그런 얘기죠. 뭐 어떤 얘기를 듣든 간에 이런 고통 견디기 힘듭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물색해 보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억지로 휴가를 내어서 해변가로 갔다 오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만 제 아는 교인 한 분은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새벽에 하이웨이나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다고 나갔다가 자동차가 뒤집혀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보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나에게 주어진 과중한 짐을 이기려고 해결해 보지만 마지막 극도로 취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미국이 아니라 말라이 목사님들에게 자살을 설명할 때 아무리 설명해도 자살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이 그 사람들이 464불의 1인당 GNP를 가지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높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물질을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복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문명 국가의 자살률은 얼마나 높습니까? 왜 먹을 게 있는데 왜 죽느냐는 게 그 목사님들 답이. 어떻든 간에 다양한 해결 방법으로 극도에는 자살까지도 시도해 보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피할 길은 성도의 인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찢어진 십자가 그 육체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 그 피를 철철 맞으면서 들어온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다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서 15장 4절 5절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로만이 템퍼러리가 아닌 온전한 고통을 그 고통이 예상했던 것이든 그 고통이 불현듯 찾아온 것이든 이겨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거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인데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말라이 현지인들에게는 이 로마서 15장 4절 5절을 가지고서만 심지어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요한복음 6장 얘기를 곁들여서 이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 영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요, 정직한 표현이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이번 선교에 51% 하셨구나.
왜냐하면 목사님 선교 원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건 다 영어로 된 것이니까 바로 영어로 현지인들에게 전달하기도 그만큼 수월했고요. 제가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49%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선교는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정령 파송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힘써 다음과 같이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평균 어떨 때는 40명, 어떨 때는 60명, 뭐 대충 한 50명씩 모이는 5마을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솔린 파동이 있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산유국들로부터 가솔린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석유 파동이 있어서 차들이 움직이지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선교 가기 약 한 열흘 전에 그 석유 파동이 풀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석유 파동이 난 가운데서 선교 계획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저희를 초청한 목사님이 바로 그 쫌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멀지 않은 그런 스팟 5곳을 정해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작년에 2-3시간씩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작년보다는 금년이 가까운 지역을 돌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좀 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2번의 주일 예배가 말라이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토요일 날 회중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 성인들이 일반 말라이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특별히 모슬렘 그 지역 입구에 있는 은토냐 교회 토요 학교마다 어린이 그 성경 학교를 하는데 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80명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선물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한 200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바람에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쫌바 신학대학원, 이 신학대학원은 대학교가 있는 규모가 제법 큰 그런 그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한 번 모이면 교수들까지 연합되어진 그런 2번의 집중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금년 3번째 말라이 선교에 있어서는 그곳에 있는 19분의 한인 선교사님들, 그들이 사실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나름대로 같은 지역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겹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묘하긴 하지만은 어떤 싸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1차를 했는데 이번에 2차로 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면서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가졌고 이 몽고치라고 하는 가장 말라위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그 호화로운 시설이었습니다. 최고급 식사였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이곳 아틀란타의 전재우 장로님, 저와 한 40년 직인데요. 이번에 그곳까지 이 수련회에 맞춰서 방문을 하시고 그 경비를 조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그 단체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그 박세우 목사님이 틈만 나면 저희 내외를 부려먹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하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목이 부풀어 숨쉬기가 거북한 어떤 교회의 시골 교회의 그 여인을 만나기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그 선교사님 근처에 말라이 국립 말라이 대학교로 유학을 본 주보에는 쫌바
국립대학교로 했는데 쫌바가 아니고 말라이 국립대학입니다. 거기에 유학을 보낸 그 남편 되신 분은 한국 어느 대학교의 통계학 교수시고요. 그 교수님이 아프리카 여행 중에 어떻게 말라이 들렸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기 가족, 특별히 남매를 그곳에 심어서 그곳에서 유학하도록 지금 금년이 7년째라고 하는데, 근데 철저한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정과는 자주 이렇게 만나는 편이었는데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다고 저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15분 양해를 받고 식탁에 초대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이렇게 곧 해야 될 터인데 그 앞서서 긴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일단 맛있게 먹고 난 후에 제가 후식으로 15분만 좀 저에게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들에게 바로 이 로마서 15장 4절 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로마서 뭡니까? 4장이라든지 1장 3, 4절이라든지 8장 11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최대한 쉬운 단어로 이렇게 복음의 알맹이를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모슬렘 지역의 그 은토냐 교회 있죠? 거기를 기웃기웃하는 한 동네 청년, 이 사람이 그 박세우 목사님 눈에 들어와서 그를 교회 총섭으로 기용하면서 조금 일하지만은 한 달 생활비를 그 청년에게 주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청소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세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일행과 함께 그 모슬렘 동네 으슥한 그 밭 있는 데로 들어가서 그 가족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피골이 상접되어 있었고 그 아들도 삐쩍 마른 가운데 병색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 아들 위해 안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특별히 그 어머니에게 예수를 믿으시라고 이슬람에 젖어 있는 그 여인에게 간곡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러면서 가장 신경 썼던 참 대상은 그곳의 장기 선교사인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이었습니다. 저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참 더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장기 선교 사역에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 로마서 15장 4절 5절을 묵상하고 매일 저녁 힘있게 찬양을 3곡씩 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족하지만 그 선교사님 네 분의 참 위로자 내지 상담자가 이웃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로마서 15장 4절 5절 인내와 위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고통 중에 당하는 인내, 그래서 고통 중에 당하는 위로를 받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엄청난 고통의 사람들이었다. 성경의 인물 어느 하나도 고통을 겪지 않은 인물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가 당한 환난, 그가 당한 엄청난 궁핍, 그리고 다양한 억울한 고난들,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찐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겪고 고통 중의 고통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고통을 얼마나 많은 날 겪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고통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고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부분을 저렇게 그대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실으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 좀 배우자고, 그러면서 그 말라이 목사님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하면서 예수의 고통,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할 거예요. 예수의 고통, 뭐 계속 강조했으니까 예수의 고통,
Jesus suffering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통 중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제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와 나의 그 모든 죄악의 고통을 주님 짊어지시고 죄인의 괴수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버리심을 받으면서 피를 쏟았기에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빚을 갚으며 의인의 위치에 드높이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섬기면서 여러분의 교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김 목사님으로 설교에서 받은 두 가지 예화가 있는데 하나는 이 존 웨슬레가 윌버포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미스터 윌버포스는 영국 노예 제도를 정책적으로 반대해서 정치 운동을 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운동 속에서 10년 가까이 했지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고 일은 일대로 더 악화가 되고 영국의 노예 산업은 더욱 발전해 갔습니다. 너무 실망한 그 윌버포스가 그래도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실망 중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치는데 성경에서 종이 하나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른 종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물론 다 영어로 읽었지요. 그분들이 흑인들이잖아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들의 눈이 막 이렇게 땡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국에 있었던가? 그러면서 이 부분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저의 이 파워포인트 내용을 자기네 전체에게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앙콜송을 받았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당신을 대적하겠는가? 못된 세력이 다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힘보다 더 막강하겠는가? 하니까 여러 목회자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놀라운 권세를 의지하며 계속 앞으로 나가. 존 웨슬레는 그 감리교 파운더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성경을 읽으려고 펼쳤다가 그가 보낸 그 존 웨슬레의 편지를 다시금 읽으면서 힘을 냈던 예화라든지 그다음에 이 전쟁의 이 간증 이것도 그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하우드 러트리치라고 그 해군 파일로트였죠. 그가 북월맹 쪽에서 그가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그는 낙하산으로 탈출을 했고 어느 조그만 마을에 떨어졌을 때에 군인들이 달려와서 그를 체포하고 발가벗기고 그로부터 7년간 무지막지한 전쟁 포로로서의 고통을 겪었을 때에 그 고통을 그가 어떻게 이겨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7년의
POW 생활 후에 나중에 적은 그 간증집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막 스스로 이렇게 그 외로운 감방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운데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견디었다는 것이 그 간증의 중심 내용인데,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성경이나 찬송이 어떤 사람에게는 따분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따분하게, 바로 이것이 나에게는 원수를 이기며 나를 둘러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제가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이 인내와 위로의 파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It's so boring 하지 않느냐고.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가능하면 시편 23편 4절로 6절, 가능하면 23편 전체를 외우되 아니면 4절부터 6절까지라도 바로 오늘 밤까지 다 외우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35년 콜럼버스라는 곳, 거기에는 미국의 유명한 인펀트리 홈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 시 이렇게 해외로 파송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 군인들은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젊은이라도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자들이 많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더불어 같이 읽고 외우고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고.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강조하되, 특별히 여기 있죠.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강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7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하는 것 우리 주님 이해하시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하면 여러분은 교만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 수종들면서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초월하여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깜짝 놀라요. 제 아내가 자기는 1974년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시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부족하지만
단기 선교사로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듣는데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 그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 자신의 소망인데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성경 강해를 할 때에 제가 가르치는 영어는 아메리칸 잉글리시에다가 코리안 액센트가 강하게 들어가 있고 저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브리티시 잉글리시에다가 저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치체와 그 톤이 강하게 들어가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영어로 얘기해도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때로는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서 성경 강해를 통하여 저들에게 감격을 주시고 그 감격에 눈물을 주시고 감격에 뜨거운 기도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은 정녕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인종의 장벽을 초월하는, 특별히 로마서 1장 3, 4절 그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미디에이터 중보자이시고 그 중보자 덕분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여러분과 나는 무슨 관계냐고 이 부분을 강조하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많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틀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러면서 인종 장벽을 초월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감사했고요. 그런가 하면 환경의 장벽을 초월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우리는 8만 뭡니까? 86,404불입니까? 미국의 1인당 GNP가요. 말라이는 464불, 약 20배에 가까운 이 미국의 그 부를 부족하지만 실어다가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공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또 뭘 배우느냐 하면 그들의 찬양의 실력은요 대단히, 피아노도 없지 올간도 없지 무슨 뭐 기타가 있습니까? 일체 악기가 없는 가운데, 물론 그들이 만든 토속 악기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악기 사용하지 않고 그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실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의하다가 90분 강의를 3번씩 3시간씩 하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자고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수시로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이것을 꼭 수출하셔야 된다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좀 몇 분이라도 초청하면 그 아름다운 화음을 또 즐길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환경의 장벽, 부와 빈을 초월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셨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는 그 한 선교사님은 그 남편이랑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 손을 붙잡더니 자기 머리에 손을 갖다 대는 게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이 선교사 모임에 참석한 한 분과 지금 대판 싸움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고, 이런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부탁하기에 안수는 안 하고 저도 같이 내려앉아서 꿇어 앉아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이해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면서 서로를 높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전체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뿌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에 반을 하셨고 저희 내외가 반을 수종들었습니다. 뿌려진 말씀이 잘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내서 같이 이제 뿌려진 씨앗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들을 거두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한번 또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말라기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던졌습니다. 그곳이 뿌려지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길가밭도 아니요, 그것이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밭도 아니요, 바로 그것이 준비된 목표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도 모릅니다. 누구나도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얼마만큼 우리가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것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했듯이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들을 깨워주옵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는 그거 있는 현지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박목사님 네 분이 여러 해째 그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선교의 사역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하였던 모든 수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있으며 천국에 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바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은 교회들 통해서도 다른 여러 다양한 교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 좋은 땅까지 원만하게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또 우리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